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5절 그리고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레갑 자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런 열려 있는 이렇게 착구가 없는 이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끼고 누구랑 싸우기 어렵잖아요. 이거 끼고 술자리 가기 어렵잖아요. 이거 끼고 거짓말하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입맞추고 외출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성경에 입맞추고 집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입맞추고 나간 사람이 모리업작 사기 도적질하지 않겠죠. 성경에 입맞추고 돌아온 사람, 하루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1년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쓴다라는 것은 자신을 거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주의 금요일,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우리도 기도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죠. 여러분들 이따 갈 때 이마에 땀 나도록 기도하고 가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저 입구에서 이마를 체크해서 이마에 땀이 안 난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이면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보따리 짊어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경제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중독이 있고 막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됐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다시 싸고 그 다음에 또 메고 집에 갔다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펴서 주님 앞에 보여주고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인생에 기억 남는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시간이었다.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 그때 고침을 받았다. 그때 변화되어졌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라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가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방해가 있습니까? 이따 기도할 때 또 방해가 있을 거예요. 계속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방해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해가 있어서 기도를 스톱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군중이 방해였어요.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 다음에 그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성경 속에 나와요. 예수님은 길을 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나무 아래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유하신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 그거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매일 물 한 동이를 들고 외출을 해서 그 나무 앞에 가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입을 닦아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다라고. 아내가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매국노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신 곳이다라고. 나는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어떻게 내가 이 나무를 이곳을 잊을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삭개오는 신앙에 해이해질 때마다 어디를 간 거예요? 뽕나무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불어나고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만나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웬만히 기도 안 하거든요. 요즘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합시다 라고 물 한번 마시려고 그러면 기도가 끝났어. 그래서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 사람 5분 기도하면 난 10분 하면 돼요. 그래 요즘 목사님 기도 시켜놓고 집에 목양실에 들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계속 쳐. 그래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는데 사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아니 기도시켜 5분도 안 됐는데 들어가. 그리고 성도들 보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성도들 다 간 다음에 남아서까지 기도해야죠.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소극적이죠? 그거는 뭐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남보다 5분 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요? 옆 사람에 야 나는 열심히 안 사냐? 야 나는 누구보다 목회 열심히 안 하냐? 나 목회 열심히 해. 목소리 봐. 목소리 자체가 열심이잖아요. 얼마나 열심인데요. 대부분의 목사님 그 미성의 목소리 가지려고 열심히 설교 안 해. 나는 열심히 설교해. 나는 설교 원고도 한 20장씩 쓰고 그 다음에 설교도 오래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 부흥이 되고 그럴 줄 알았어. 안 돼. 그냥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강단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주님 앞에 가죠. 그러고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 여러분들 부부간에 열심 아닙니까? 그 왼수 사랑하려고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내 만나세요. 웬만하면 다 참어. 크리스찬 아내들은 한 1000가지를 참어. 넌 크리스찬 아내는 2가지도 못 참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렇게 넘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프랑스를 제꼈어요. 우리 세계 1위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 헤어졌네. 야, 그거 어제 일이잖아. 그럼 오늘부터 새로 살면 돼. 어쩌라고. 예?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셋이래. 야, 좋겠다. 아버지 셋이면 세 사람한테 잘 보여. 그러면 세 곳에서 용돈 받잖아. 얘는 막 슬퍼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또 재혼했어요. 그런데 야, 난 셋이면 좋겠다. 예? 우리 엄마가 좀 돈 많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재혼하시지 좀. 우리 엄마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이거 비밀인데. 내가 지금 이거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무의식 중에 나왔어. 예? 우리 아버지는 바람돌이였어요. 그래서 자, 바람돌이 아버지는 바람돌이 아들을 낳는다. 예? 바람돌이 엄마는 바람순이를 낳는다. 아니,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깨진 가정, 예? 상처받은 가정의 폐해를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혼자 살라 그랬어요. 예? 혼자 살라 그랬어요. 다행히 제가 눈이 높아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다행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40대까지 혼자 있었어.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에레미야처럼 살겠다라고 한 건 취소해요. 저 이제 결혼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많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줄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별로 사랑을 받고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못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성격이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상해졌지, 제가 되게 그 사람들을 좀 기피하는,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우선 셋, 그 다음에 엄마 하나, 그러면 우선 마술에 걸리는 여자가 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뭐라 그래요? 언니. 그래서 제가 여성스러웠어요. 여성스러운데 교회를 가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냥 그게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라고 했더니 웬일이야? 뭐 이러는 거죠. 예?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너 어디 아프냐 그러고, 무슨 일 있냐 그러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웠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남성스러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집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 집에만 있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돈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제 나가서 놀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야 되나? 왜냐면 우리 엄마는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니까 한 1년쯤 되니까 또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집에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가라 그럴 땐 또 언제고, 또 들어오라 그럴 땐 또 언제고. 저는 이제 공업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3학년 되면 취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 그 있잖아요, 교회 그 학교에 그 착한, 그러니까 애가 제 출석을 다 이렇게 체크를 잘 해줘요. 개근상 받을 뻔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양심적으로 아니다. 이거 그래도 한 20일 결석 좀 해줘. 그래서 다행히 이제 졸업장은 이제 받게 됐는데, 여러분 학교 그만두면 할 게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럼 뭐예요? 공장 다녀야 돼. 예? 노가다 해야 되고. 그래, 공장 다녔어요. 사출 공장 아세요? 사출 공장? 예? 제가 사출 공장 생각이 왜 났냐면, 저희 필리핀 현직 교인애가 필리핀에 1년 전에 이제 취업 와가지고, 저기 어디지? 좋았나? 화성? 예, 화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야, 너 화성에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사출 공장 다닌다는 거야. 야, 그래서 너 사출 그거 작업선 끊어놨지? 그러니까 그렇대. 예? 신고해버릴까? 왜냐면 이 사출이 뭐냐면요, 이 금형 프레스를 가지고요, 이게 그 노즐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이라 원료라든지 이런 걸 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틀이 만들어지고 이게 열려요. 그러면 제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작업선을 꺼놔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안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안 떨어지면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선을 꺼놔요. 그러면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손이 잘릴 뻔했잖아요. 네? 제가 술을 이만큼 먹고 괜히 얘기했어. 목사는 또 착한 줄 아는데 네? 벌써 이제 막 이게 글렀어 이제는. 네? 제가 며칠 전에 화를 내가지고 저희 가족을 쳐다보기가 애매해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사람이 내는데 차가 바로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예? 목사는 그 화내고도 되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없어졌어 그새. 이놈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내 차에 침 뱉어놓고 사라졌어. 다행이에요. 감사하게 이거 긁어놓지는 않아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목사가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좀 짠하죠, 여러분들. 그냥 화도 낼 거 다 내고 뭐 이제 막 싸울 거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나중에는 좀 힘들어. 하여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해서 묻는 건데, 근데 제가 거기다 손을 넣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움찔움찔해요. 지금도 이렇게 움찔움찔하는데, 공장장이 야! 그 소리가 뇌성병력까지 꽂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손을 놓고 잠들었는데. 근데 그러더니 저를 잡아가지고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 기계를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해? 그거 잘렸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와, 진짜 사악한 사람들이네. 근데 걔가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매주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서울에 내려오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 노력으로 뭐가 되든가요? 돈은 내 노력으로 벌리고 내 인생은 노력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은 그냥 이렇게 막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저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일말의 신앙이 있었어. 노력으로 안 되면 뭘로 되죠? 기도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우선 성격이 지랄 맞은 애들은 다 대부분 좀 다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애들이야. 다 상처가 있고 그래서 성격이 지랄 맞은 거야. 근데 딱 봐도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온순하시고 기도할 때도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뭔가 애절하게 기도할 게 없어.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어. 우리는 그냥 다음 달 월세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쫓겨납니다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가야. 그러니까 이따 보세요. 이따 가끔 실눈 뜨고 이렇게 보면 저건 그러면
별로 걱정이 없어. 근데 막 이따 기도할 때 막 되게 목소리 크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힘들어, 지금. 예?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사업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고 어려워.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는 없어.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아세요? 주여 세 종류 있는 거? 이따가 잘 들어보세요. 옆 사람이 어떤 주여를 하는지. 어떤 주여가 있죠? 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여! 이렇게 들려요. 뭔가 달라라는. 예. 들어보세요 이따가. 예? 그리고 부부간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 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그죠? 이 아내를 작살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면 뭐 누군가의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여죠? 죽여! 이따 들어보면, 그게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들린다니까요. 그게 뭐 영역이 아니에요. 이따 들어보세요, 목사님. 네. 네. 제가 그냥 저분은 딱 목사하면 좋겠다 그러면 찍어봐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청년들이 뭐 질문도 좀 건전한 질문하고 좀 이렇게 내가 실수하더라도 좀 관용을 베풀고 막 이러면 좋은데 애들 와서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온순하고 이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이 지랄 맞아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대부분 상처가 많으니까 대인 방어, 뭐 기질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꼭 얘기를 해줘요. 두 손 꼭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는 아무리 봐도 목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엄청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제가 그럴 그릇은 안 되는데 이러면 제가 얘기를 해주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너도 목사 돼서 너 같은 놈 30배, 60배, 100배 나고더라. 그래가지고 걔네들 다 목사 됐어요. 지금 다 개고생하고 있어요. 놀랄루야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김창훈 목사님? 제가 우리 김창훈 집사님한테도 이제 60 넘으면 인생의 삶길을 선교사나 목사로 살면, 안 그렇습니까, 향기 전도사님? 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생각.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앉아 계셨을 때 괴롭히니까 절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절이 왜 안 망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강달상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장로 교인들이에요. 제가 이거 순복음교회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때 박장대소하고 웃어줘요. 근데 장로 교인들은 왜 강달상에서 농담이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제가 2개의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자,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만 고침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 나도 만졌고 쟤도 만졌고 얘도 만졌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밀고 당겼는데요 라고 얘기했네요.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들, 제가 호주머니에 능력을 넣고 있다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 똑같이 크로노스 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 기적의 시간. 이 시간이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아멘.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 소경반,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주여 할 거 아니에요 이따가. 그런데 나는 집에 갈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해. 기도가 응답된 확신이 없어. 그래서 철야 끝나고 쇠주 한잔하러 가시는 분들 많은 거 아세요? 또 엉뚱한 데 은혜 받아가지고 또. 그죠? 이따가 다 주여를 외칠 텐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아멘? 아멘. 그 외침, 그게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갑 자손을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포도주를 왕창 따라서 줘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애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 줘요? 그러더라고. 교회? 야, 그 교회 어디냐? 되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몰라서 조그만 잔에 주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조그만 잔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여기를 다닐까요? 말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세례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저 군대에서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 성찬 안 해봤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걔가 교회에서 술 준다는 게 성찬식 때 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신학교 가라. 걔 전도사 됐어요. 지금 분이엘 교단, 부산 쪽에 있는데 분이엘 교단에서 신학하고 전도사 됐어요. 얘는 어떤 애냐면요, 자기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짐, 교회에 잘 데도 없는데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한 1년을 살았어요. 대단한 애죠.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온 가족, 아버지도 구원하고 엄마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누나도 구원하고. 너무. 근데 제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군요. 이게 뇌 혈관이 기형? 그래서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혈관기형이래요. 그래서 혈관에 피가 자꾸 샌대요. 그래서 그래? 언제 죽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니 곧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됐어.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끔은 안부를 물어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는 뭐다? 기도 제목. 약할 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가시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가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가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 쳐다보면서 네가 가시다 야. 남편 보면서 네가 가시다. 그런데 그 남편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돼요. 연예인 가운데 남편을 기도로 목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데 이 남편은 그 아내를 매질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누군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다. 다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목사를 만들고 이것이 사람들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그림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남편은 자신의 폭력성하고 평생을 싸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성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교회 다니는 목사가 왜 화를 내고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러니 이해해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아빠가 가끔 욱해서 화내더라도 이거 계속 죄와 뭐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옆 사람은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수사반장이야? 여러분들이 뭐 기자야? 네? 교회는 과거를 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제는 지난 거고 오늘 새롭게 번호게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는 됐어. 어제 뭐 그거 어쩌라고. 네? 오늘서부터 뭐 어떻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 아멘? 아멘이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에 뭐 그잖아요. 미혼모에 사람들이 계속 공격할 때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의 인생이었지만 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노트에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 오프라 윈프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또 너무 멀리 가 있지만 그래도 그 한때 가장 빛났던 신앙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가 언젠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세계사에 빛나는 뭐 반짝이는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대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처, 뭐 트라우마 이런 거 그냥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을 모아놓고 이 포도주 따라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여러분들 지금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대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마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레갑 자손이 거절했어요.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못 먹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여러분들 레갑 자손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드로의 이름이 한 7개 나와요. 그게 다 이드로예요. 뭐 이드로도 나오고 호밥도 나오고 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우라지게 안 듣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연도 계산을 하면 8세대 240년 동안 이것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안 먹어. 누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느디님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자식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을까? 아버지 우리 예루살렘 가면 뭐예요? 노예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자유민으로 사는데 왜 거기 가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회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1000년보다 나아 라고 설득해서 제사장도 4개 자손밖에 안 가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36개 자손이 갑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개척이 됐는데 저는 이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또 아이가 결혼해서 그 아이가 또 그 손자의 손자가 저는 하나님 잘 믿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증손자가 내 구손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라고.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예? 치료가 안 되거든요. 예? 신앙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예? 기도만이 가정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도만이. 그래서 그렇게 혼자 진짜 살다가, 그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어졌는데, 저는 제 아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주입이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믿음이 주입이 되고, 아내는 믿음이 주입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은 믿음이 주입이 됩니까? 안 돼요.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대를 잇는 충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또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대를 잇는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델 하나를 세운 거예요. 야, 걔네들에게 술 줘봐. 그랬더니 걔네들이 안 먹어요. 안 먹는데요. 저 이방인들도 240년 8세대를 계속해서 조상이 이야기한 내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야기했어. 우리 아빠가 얘기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어. 우리 할머니가 얘기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듣던 안 듣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나중에 환청처럼 성인이 돼서도 생각이 나고, 그 말이 위기 가운데 걔를 이끌고 교회에다 가져다 놓을 것이고,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뭐가 안 되죠?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때 방황할 때요, 새벽에 치는 종소리, 지금은 환경 소음공해라 그래서 치지 않아요. 그 종 쳤잖아요. 몇 번 쳤습니까? 33번 치잖아요. 불교도 33번 치고 기독교도 33번 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타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라고. 근데 그 종소리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를 교회로 콜링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로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잠깐 방황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7년을 살았어요.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제가 88년도에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교회 무보수로 7년 봉사했어요. 대형 버스, 아세아 928이라는 버스를. 제가 교회 버스 운전을 왜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독신 세대거든요. 제 친구 목사 자식들은 옷깃만 여미면 잘 돼. 그것들은 정말 재수 없는데 몇만 명 교회 목회하고 막 이래요. 만나기도 어려워. 별것도 아닌 게 뭐 비서실 통해서 연락하라고 그러고. 야, 때려쳐라. 내가 네 안 만나면. 그런데 나는 산 넘으면 강 만나고, 강 건너면 사막 만나고, 사막 통과하면 다시 바다를 만나고. 그게 독신 세대예요. 그죠? 여기 독신 세대를 계세요? 삼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힘든 거예요. 왜?
선구자니까. 예? 여러분들이 유프란트의 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뭐죠? 개척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우상숭배 가정이었어요. 예? 저희 누나들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삭발을 당했고 성경이 불질러졌어요. 연초가 되면 어머니가 저희 집 무당집으로 불릴 정도로 굿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을 보는 것이잖아요. 점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는 거죠.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거야? 사도신경이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무당,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온갖 잡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하얀 깃발 아니면 뭐 빨간 깃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얀 깃발은 뭐 만신계, 그 다음에 뭐 빨간 깃발은 뭐 보살계. 그런데 요즘은 그냥 무지개 깃발이 달려 있어가지고, 예? 뭐 이제 이런 온갖 깃발 있잖아요. 그 중도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는 거 아시죠? 마벽초, 해공, 청당 같은 사람들은 2판승이고요. 그 시주, 그 땡중 4판승이거든요. 그래서 2판승하고 4판승이 싸우면 2판 4판이죠. 예. 2판 4판 공사판 그거 그래 좀만 기다려줘. 5분 안에 맞출게. 나 이제 곧 끝나해. 그래. 네가 이해를 했구나.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어머니가 임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한테. 우상숭배 50년 하고 얻은 게 뭐냐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 병들고 시한부 선고받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연장 7년 더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 7년 더 사셨어요. 임종하실 때 세이불에 6개월 동안 대사장애하고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맑은 정신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그때 교회 시험 들어서 안 갈 때였거든요. 너 교회로 돌아가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에게 내가 우상숭배 50년 했는데 결과가 뭐냐, 너는 나를 보고서도 느끼는 게 없냐고. 교회 가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잠을 자듯이 주님께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희 어머니가 밀렸던 주정원금 3,000원씩 6개월 주정원금 11조 2만 원인가 그거, 그 다음에 구역헌금, 헌금 봉투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신방 왔을 때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불러달라. 어머니는 그날 주님 앞에 갈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유언으로 자식들 바른 길 가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신앙에 옷긴 여밀고 필리핀 선교사 갔다가, 제가 왜 한국 떠난 줄 아세요? 한 번도 효도한 적이 없는데, 여기 어머니랑 갔던 시장인데, 여기 어머니 장사하던 곳인데, 여기 어머니랑 갔던 곳인데, 그래서 거의 30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거기 가볼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 그런데 금호제일 감리교회 장강영 목사님이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고.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저는요 은퇴한 목사님 되게 부럽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 잘 은퇴할 수 있을까요? 아멘 좀 해. 잘못 은퇴하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저는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운동해 보셨어요? 처음에 헬스장에 등록하면 의욕이 앞서잖아요. 운동복 사고, 운동화도 사고, 계획도 세고. 근데 문제는 뭐죠? 몸은 무겁고 근육은 아프고 가기 싫은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작심삼일 2주째 넘기지 않고, 그래서 체육관에서는 계속 1년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1년 끊으면 뭐해? 한 달도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제가 전에 처음 기도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6개월만 좀 나옵시다라고.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세속의 물을 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죄악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얘네들을 전도자로 보내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거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울 때 언제 세운 줄 아세요?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중반쯤에 세워요. 여러분들 길 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고기 잡고 있으니까 야 베드로야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버리고 따랐다. 그거 60년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아멘 했어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저 무식한 목사라고 소리 들어요. 마태복음은 시간의 흐름 순서가 아니에요. 사건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세리가. 그래서 시간의 흐름 순서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한 거예요. 몇 년, 얼마 동안요? 예수님은 아무나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년 동안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제자로서 사용될 만한 사람인가 교제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 거,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사람들의 중상 모략을 당한다든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 지난주에 먹었어.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나와야 돼요? 6개월 동안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 어차피 안 다닐 거잖아. 나도 입 아파. 그냥 니네 교회 잘 가서 봉사하면 돼. 다만 기도의 근력이 생겨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서 뭐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뭐 했어요? 지나치게 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 속속일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경제 문제 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돌파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갑자손은 그 후손들에게 뭐 한 겁니까? 기도를 가르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10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시간 기도하다 보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1시간 기도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달라지고. 왜 그렇죠? 1시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이상하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주목해 볼 겁니다. 아멘. 1시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체육관 가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만들잖아요. 저는 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몸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몸을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가 뭐 신앙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뭐 성경에 여기 구약 신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당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내갑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우상에 문들고 다 배교의 길을 가고 그럴 때 내갑자손들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답에게 19절 말씀에 가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못된 아버지가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성중독자예요. 내갑자손이 왜 술을 안 먹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왜 술을 못 먹게 한 줄 압니까? 그 술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술이 성적 타락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고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아내를 창문으로 집어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아내를 창문으로 집어던졌습니까? 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아내가 전깃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던졌어요. 밑에 층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인가 라고 올려다보다 세탁기에 맞아서, 그리고 이 남편은 그 베란다에 몸이 넘어가서 세탁기와 함께 아랫집 사람과 이 사람이 죽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어요. 아이가 운다라고 아이를 세탁기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술 먹은 부모가. 여러분들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고 잠실대교에서 연세대학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를가 마치고 같이 나와 집을 가는데 건너편에 차가 와서 그 차를 받았어요. 오빠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그 안에 동생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지선 씨잖아요. 이지선 박사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뭐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성경에 있지. 보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혼합한 술을 찾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재앙이 누구냐? 근심이 누구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구 있느냐? 네 가지 재앙이 누구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모든 화근을 불러오는 것이잖아요. 이 술 중독을 어떻게 빼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중독 상담 백날 받아보십시오. 상담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줄 압니까? 저도 뭐에 중독된 적이 있었지만 예배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앙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라지고 싶다고, 변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뭐에 중독돼 있으면 끊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과거 자꾸 회상하지 마요. 과거는 그냥 십자가 아래 묻어두세요. 여러분들 회개한 죄는 주님이 다시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투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간음했군요, 도적질했군요, 사기를 쳤군요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억 가까이 헌금이 거쳤대요. 어떤 장로님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구나, 가정이 깨졌구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내가 장로로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사과했고, 온 성도들 앞에 내 죄를 구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그 목사가 강단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을 조종 통제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조종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너의 인생은 이렇게 돼.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로 내 인생을 개척할 거야.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할 거야. 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고, 나는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 잡아달라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